열왕기하 6장 1절부터 23절 말씀.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 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를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하 6장 말씀으로 감춰진 진실, 영의 눈을 떠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6장을 기록한 저자의 관점이 무엇일까? 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6장을 찬찬히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의 큰 관점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의 눈을 뜬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교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가 있는,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 엘리사가 있는 공동체에는 항상 하나님의 승리가 함께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영적인 눈을 뜨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상황 속에서 환경 가운데서 벗어나질 못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승리를 보지 못하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영적으로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인지 혹은 내 영적인 눈은 감겨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그 다음 8절부터 23절까지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단락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단락은 엘리사가 물에 빠진 도끼를 건져주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엘리사의 사역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수많은 기적들이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나니까 전국의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배우기 위해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머물 수 있는 거처도 협소해졌겠죠. 그러던 중에 어떤 한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승님,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거처가 참 협소하니까 다른 곳으로 옮기시면 어떨까요? 요단강 근처에 나무도 많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나무로 베어다가 그쪽에 거처를 마련하면 훨씬 더 편안하게 이렇게 사역을 펼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동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곳에서 이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중 오늘의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오늘날로부터 해서 3000년 전은요. 청동기에서 철기로 막 넘어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렇게 철기가 철로 만든, 쇠로 만든 이것이 오늘처럼 그렇게 흔하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도끼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더더구나 그 도끼는 이 생도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려온 것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주 큰일이 난 것이죠. 당시에 철을 다룰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 만든 연장도 굉장히 귀한 상황에서 더군다나 그것을 가난한 생도가 스스로 구할 수가 없어서 그걸 어찌어찌 구해다가 빌려온 것인데 근데 그것이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해지게 됐죠. 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스승님, 어쩌면 좋습니까? 이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자, 엘리사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물어봅니다. 그래, 그것이 어디에 빠졌느냐? 그러고는 그곳에다가 나무를 꺾어다가 물 위에 그것을 던졌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바로 물 안에 깊이 잠겨있던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물 위로 방긋하게 뛰어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쇳덩어리를 찾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우리 그 우화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겠죠. 근데 이 사건이 왜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에피소드입니다. 엘리사가 했던 많은 큰일 가운데서 작은 한 가지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사건이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 사람과 영적인 눈을 뜨고 있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 보라는 것이죠. 엘리사의 생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엘리사의 생도들은 참 진실되고 충성된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아직은 그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직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나의 삶의 이런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해 주신다라는 아직 그러한 믿음까지는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습니다. 그들은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 영적인 눈을 떠서 그것 뒤에 넘어 있는 감춰져 있는 진실,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까지는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었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사역자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보살피는 분이시다. 또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그는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특별히 주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그런 손해들을 보상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뜰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사건인데요. 그런데 이 사건은 위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건 앞으로 펼쳐질 이 뒤의 이야기에 마치 앞에 나오는 서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한번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8절부터 23절까지 이야기인데요. 여기서는 아람의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3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죠. 아람 군대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시리아 군대입니다.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그런 관계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적대국 중에 하나인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침공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리 군대를 준비하고 또 싸우려고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더라라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쟁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또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전쟁은 군대 수가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력이 크고 또 물자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많고 이런 강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전쟁에서 이긴다. 이것이 그냥 오늘날의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전쟁에서의 승리의 공식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적 관점은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다.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이긴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런 공동체가 이기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바로 영적인 진실을 볼 수 있고 감춰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죠. 아람의 왕 벤하닷입니다. 근데 그는 이스라엘 공격하기 위해서 무수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신복들과 논의를 합니다. 어디에다가 진을 칠까?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까? 그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진을 치기 위해서 군대가 들어가면 그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군대들이 매복을 하고선 마치 그 이야기를 엿듣기라도 한 것처럼 그는 곳곳마다 매복을 하고 그들이 진을 치지 못하게 되더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왕은 답답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그러고는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히 스파이가 있는 것 같다. 어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족족 다 이스라엘에게 들어가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더니 어떤 한 신복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왕이 지금 침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 심지어 왕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까지를 다 읽고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있다면 그 공동체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아람의 벤하닷 왕이 이야기합니다. 당장에 그 엘리사를 잡아오도록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는 이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를 수소문합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찾아내는데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곳에 와서 그 도단성에서 하루를 묵을 것이다라는 첩보가 들어옵니다. 자, 이제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사로잡기 위해서 그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자, 그 도단성에서 하루를 묵고 났는데 이제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와서 산책을 하기 위해서 성 바깥을 딱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한 겁니다. 가만 보니까 온 천지 사방이 아람 군대가 말과 병거와 또 군사들로 가득해서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혼비백산입니다. 다리가 후두를 떨리고 아마 식은땀이 났겠죠. 겨우 몸을 추스리고는 이제 방 안으로 들어와서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큰일이 났습니다. 이 아람 군대들이 온 천지사방에 둘려 있습니다. 첩첩산중으로 지금 싸고 있는데 참새새끼 한 마리 도망갈 수 없게 지금 저렇게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통곡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엘리사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이 젊은 시종의 영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자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무엇입니까? 이 시종의 눈이 열려서 보기 시작하는데 아람 군대와 엘리사 사이에 하나님께서
거대한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내주셔서 가득히 장벽을 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불말과 그 불병거들이 엘리사 주변을 쌓고 있으니 저쪽에 있는 아람 군대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고 계신다라는 무엇을요? 그 감춰진 진실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공포감에 시달립니다. 눌립니다. 절망감에 두려움 가운데 무너집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을 떠서 감춰진 진실을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매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 문제와 상황 뒤에 계신 감춰진 진실, 어떤 진실이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군 천사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눈이 열릴 때에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적에게 포위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는 담대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평안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현실과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매일같이 때로는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초조합니다. 근심이 됩니다. 절망할 일들이 참 많죠. 문제가 그냥 파도처럼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녀 문제, 어떤 때는 돈 문제, 어떤 때는 관계에서의 문제, 하루하루 문제 해결하는데도 급급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정말 사단 마귀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죠. 말씀을 봐야 합니다. 금식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과 금식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상황과 환경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넉넉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번 봅시다. 20절부터 23절 말씀은요, 이제 그렇게 해서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를 사로잡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엘리사가 이렇게 기록했죠. 저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진실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사는 반대로 기도를 합니다.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아람의 군대의 눈을, 영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였더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아마 그냥 눈이 완전히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게 한 게 아니죠.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들에게 분별력을 잃게 하였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람 군대는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여기 모여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엘리사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엘리사가 자기들 눈앞에,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엘리사의 순한 양이 되어서 엘리사가 가자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사를 쫄쫄쫄쫄 따라갔는데 어디까지 갑니까? 사마리아 성 안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사마리아 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이 죽일까요? 아버지시여, 저들을 죽일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엘리사가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을 충분히 먹여서 돌려보내주십시오 라고 하고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눈이 떠 있는 사람,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기 시작할 때
감춰진 진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간섭하고 돕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보게 된다. 뜨게 된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난 지금 혹시 현실의 문제 가운데 매몰되어서 두려움과 눌림과 답답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는 아닌지, 혹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 내 삶 가운데 비록 상황은 답답하고 정말 출구가 없어 보이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람인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